제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책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이사야서는 우리가 총 3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36장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포함한 39장까지는 이것에 대한 일종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3부부터 40편 이후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제 패망에 대한 선언이 이사야 전체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38장에 특별히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 이것도 지금 하나의 하나님의 성취가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그 특별히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성취가 되어지지만 이것은 큰 테두리를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남유다를 향한 병들어서 이제 수월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38장. 히스기야는 왕이었으니까 왕은 남유다 전체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도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누구나 그 질병 앞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 그 죽음의 직전에 서게 됐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사에도 15절을 보니까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통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이것이 자기의 영혼에 지금 방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시험, 또한 질병이라고 하는 시험,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황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 그 하나님을 분명히 찾아 나서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히스기야를 다가가시고 고치신가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원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했던 것, 다윗의 언약, 바로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그 자손을 내가 영영히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되어집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금 내 약속한 것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처음에 1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범죄에서 패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망의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질병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범죄라고 하는 그 질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서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울부짖고 나를 찾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럼 무엇을 바라보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이 계시의 약속을 우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면요 다시 말씀 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도 보고 마태복음의 말씀도 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보고,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었죠?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록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제 그것을 써 나가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그런 순간 속에,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나를 바라볼 것인가? 너희들은 지금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히스기야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어떤 자세를 이야기합니까? 벽이라고 하는 것은 꽉 막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즉 나의 시선은 옆으로도 볼 수 없고 뒤로도 볼 수 없고 오직 벽, 오직 깜깜하지만 이 앞에 벽만, 그리고 여호와께 향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우리 3절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시함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오니.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선함으로 나아갔었던 것. 많은 왕들이 타락했었고 많은 왕들이, 특별히 남유다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진 않았었지만 남유다 왕들이 딱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대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을요. 계속 그 산당을 남겨두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남겨두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죠. 다 불태워버리고 아세야 목상들을 찍어버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 요시야 왕과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도 그런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행했었거든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가 내게 달려올 때에 우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전심으로 나아갔었던 것, 나의 삶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린 벽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도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지죠. 바로 해 시대가 10도를 물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으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기도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